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입니다. 27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공고한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해서 고통하며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성경적인 완전한 의미를 만든다면 공고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고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절망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공고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곧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온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전부 인생의 질고를 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공고함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절망하여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율법에 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절망한 자의 주님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주님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에서 떠난 자들, 그죠? 아주 내팽개쳐진 자들, 이런 자들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낮출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둘이 대비되어 있죠. 공고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저 겸양의 덕을 세우며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저 예의적으로 낮추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의 바르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잘난 체 하지 아니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학식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는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의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자가 가장 악한 교만한 자입니다.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뭐 좀 잘난 체하고 뭐 예의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낮춘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세상에서 큰 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평생 동안에 그저 낮은 직업, 보잘것없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낮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엄부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더 말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낮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내느냐? 교만한 자를 낮추어서 지옥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자,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뭐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심판날에 가버나움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교만하나 이제 너희를 음부에까지 낮춘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우리도 성도들을 뭐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뭐 그것도 겸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 낫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시는 최고의 높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충분히 높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더 이상 높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아주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누구냐?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겸손한 자를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로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불신 때문이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때때로 그 영혼이 흑암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잠깐 가리워지고 흑암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공고한 상태라고 하죠. 다윗은 그것을 하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때때로 그러한 처지에 빠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흑암에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의 삶은 전체가 흑암에 잠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그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빛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라도 우리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두운 터널을 가끔씩 지나가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 내게서 원인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흑암을 만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 흑암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이런 흑암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우리에게 갖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만들고, 이 흑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험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둡다고 생각할 때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해준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적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맹함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군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맹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어서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했습니다. 보름서 법정의 기왓장이 마귀수만큼이나 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중세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다윗이 마주한 골리앗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일개 수도승이
그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당신들이 잘못됐다 하고 기치를 내어 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담력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용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히브리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갖다주는 놀라운 담력을 말합니다. 진실로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 사하들을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그 연약한 여성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화형의 위협 앞에, 칼로서 몸을 난도질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밥이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거대한 거인과 같으니 우리는 가면은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 능력 있고 무능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떤 대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응? 믿음이죠. 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려간다. 적군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주의 힘으로 저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치 이것은 홍길동 같은 사람이 그저 아주 신출기물하여 홍길동은 그렇다 그러냐 아주 담을 그저 훌쩍훌쩍 뛰어넘다 그러죠. 그 도둑들도 실력이 있는 도둑들은요 담을 훌쩍 뛰어넘다 그래요. 전에 조세인가요? 아주 웬만한 담은 그냥 훌쩍 뛰어넘다. 아주 신철기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의 포위망,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간 거죠. 풍랑일 때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리밟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이라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버려요. 조그만 풍랑이 오면 거기에 두려워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풍랑을 내리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적들이 포효하는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장벽을 훌쩍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훌쩍 뛰어넘게 한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비상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게 하시고 우리